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주일 아침 새벽에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모리아산의 합격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오늘 나한 예배가 또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모리아산의 시험, 이제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했는가 오늘 새벽하고 오늘 낮 예배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배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20장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내고 추방시키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제 화친 이제 블레셋에서 아비멜렉과 이제 조약을 맺고 거기서 두 가지 증거물을 내놓는데, 그 하나가 이제 브엘세바라, 언약의 우물이라,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고, 또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21장이 끝나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 주간이 각 대학의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이제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불합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확인시키는 시험입니다. 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99세가 될 때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영생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질병이, 모든 재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멜렉과 확신하면서 그 증거로 영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새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고백하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른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고백을,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의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 이런 시험, 이런 말씀을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매 학기 때마다 시험을 2번씩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2번 보는데 매 학기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시험을 내지, 어떤 시험을 내야 저들이 이번 학기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이 문제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쓸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저마다 여러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답을 씁니다. 채점할 때 글씨를 많이 썼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시험을 내는 교수의 의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그 독자 이삭을 그것도 그냥 바쳐라가 아니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번제물은 제물에 각을 떠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불에 살라서 온전히 바치는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칼로 배를 따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불에 살라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상한 요구요, 이상한 시험 문제요, 도저히 우리가 답을 쓸 수 없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지를 받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일찍이 일어나서 4절에 사흘길을 가더라. 사흘길을. 자, 오늘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지를 들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사흘길을 갔다. 모리아 산에 향하여 사흘길을 갔다. 자, 이 사흘길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자기 부인 사라에게는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짐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종 2명과 함께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흘길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돌아서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갈등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모리아산을 완주했습니다. 자, 저는 방금 135장 갈보리산 언덕 위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자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리아산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의 3일 길은 마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금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가상 7원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로마 병정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을 또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이겼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겠냐고요.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육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룰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해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기고 운명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완주했습니다.
완주하고 나서 눈을 들어 보았다고 그렇게 써졌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신다. 나와 여러분이 온전한 수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7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서 그동안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8절에서 합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8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수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합격 통지서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영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내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17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다고 그렇게 써졌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실 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합격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합격하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합격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합격증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